영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영계의 계층별 보고서 박종구 선교사의 메시지 통일영계권을 대표하여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부모님 무슨 글을 올리오리까? 무엇으로 위로의 글을 올리오리까? 아버님의 참담한 생애, 아버님의 아픔을 박종구가 저의 생명을 불태워서 대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생애에 그렇게도 많은 한 해 역사가 남아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땅을 치며 하늘을 향해 절규하고 싶었고 휘몰아치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고 풀포기를 붙들고 큰 소리로 한없이 울고도 싶었고 어떤 때는 바윗돌에 이 몸을 사정없이 쳐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채를 잃은 제가 한마는 가슴을 아무리 쳐보고 큰 소리로 목 놓아 불러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저희 이 모습이 분하고 원통합니다. 오늘 올리는 이 글은 보고가 아니라 일종의 저의 고백서입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왜 이렇게 이곳에 빨리 와야 했었는지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이상원 선생은 이곳에 오셔서 참부모님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천상이나 지상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버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땅도 하늘도 하나님도 놀랄 만큼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해 혼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활동 모습을 직시하면서 저는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상에서 타이거 박이란 이름을 가지고 일하면서 아버님의 영광을 온 천주의 용상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참으로 눈물겨운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지상인은 그 사실을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입교하여 저의 소임을 충실히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우직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원 선생은 아버님의 이념과 사상을 분석하여 아버님에 관한 것은 그 누구도 필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무척 그립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이곳에서라도 부모님에게 효도의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원 선생은 하루 종일 강의를 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을 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천지부모님의 원리에 대해서 밤새워 가면서 교육합니다. 때때로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도 합니다. 이 선생은 그들에게 나의 생애는 이렇소. 나는 이 사상 때문에 의사의 직분을 그만뒀소.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를 만나러 오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오. 그리고 그 해답이 내려지면 나를 찾아오시오. 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대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지상에서의 아버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부터 흥진님, 영진님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흥진님은 이제 정말 의젓하게 성숙하셨습니다. 아버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흥진님은 이 나라의 총책임자이십니다. 흥진님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사연을 이 기회를 통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흥진님의 피 맺힌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의 흥진님의 기도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에 미숙하고 부족한 저를 어떤 이유로 이곳 영계의 총책임자로 하명하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저희 이 어린 모습을 훌쩍 뛰어넘어 전지전능한 당신의 모습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 곳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겠나이다. 이러한 제가 이 불모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사실 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능력이 없나이다. 그러나 지상에 계시는 참부모님의 체면과 명예를 걸고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고자 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그 방법을 깨우쳐 주소서. 흥진님은 이러한 내용으로 애절하게 처절하게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참아가며 두 팔을 펴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러한 애절한 기도를 듣고 흥진님께 무릎을 연하여 엎드려 흥진님, 제가 혼신을 다하여 가시는 길마다 동행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잠시 후 흥진님은 아저씨,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둥번개보다 더 우렁찬 소리와 휘황찬란한 광채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저는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나 여호와는 천지만물의 주인인 창조주이니라. 내가 너를 이곳의 총사령관으로 명하였으니 내가 책임지리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항상 이 나라에 먼저 온 자로서 지상에서 인류를 살리려는 참부모님의 명령 앞에 깨어 있으라. 눈물도 피눈물도 어떤 아픔도 참담함도 참아내야 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걸어온 역사임을 항상 기억하라. 모든 역경을 이겨내기엔 아직 힘이 겨울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앞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참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모든 권세와 특권의 능력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길이 외길이었기에 이 길을 걸어야 하느니라. 외롭고 슬플 때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라. 그 부름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하나님의 심정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외길밖에 없느니라. 인간과 의논하고 인간과 타협하고 인간과 외로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의 심정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느니라. 아버님,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종구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흥진님은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시면서 아버님을 수없이 불러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광채는 서서히 흔적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깜깜한 암흑의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곳이 영계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참으로 냉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글이나 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흥진님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흥진님은 암흑색에도 어떤 고충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지상의 부모님의 해방을 위하여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수없이 기도하시면 다시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수없이 흥진님을 연단시켰습니다. 하나님과 흥진님의 이러한 모습을 목격할 때 종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오직 흥진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길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통일 영계권의 계층마다 여러 가지 보고할 내용이 많지만 저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흥진님의 삶을 자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상인들이여, 이상원 선생의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총사령관이신 문흥진님, 충모님, 대모님의 기도와 정성의 터전 위에 그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 적는 정호욱 목사 가정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꾸밈도 없고 사심도 없이 진실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최근 영계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의 세 식구 중 어느 한 사람이 분명히 사탄의 밥이 되어 영계에 왔을 것입니다. 피나는 삶과 기도로 연명하는 그 가정임을 지상의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면 일으키는 남편의 모습, 다시 숨을 돌이킬 때마다 안도의 숨소리가 몇 번인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것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희생이 없이는 이러한 메시지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완성시키려고 그의 남편과 함께 애쓰는 이 가정을 위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의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아픔과 고난과 희생, 그것 모두는 여러분의 바른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직접 오기를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영계의 총책임자 흥진님의 소명 앞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영진님까지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꽃다운 열매가 피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곳에 오신 영진님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할 것입니까? 영진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진 형님과 함께 우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수고하고 힘든 흥진님의 모습과 지상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부모님의 모습, 그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영진님의 생활은 눈물의 연속입니다. 매듭지어야 할 인류의 종말에 전후 사정을 놓고 영진님은 눈물 짓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저는 사나이지만 목이 메이고 불쌍하여 영진님을 배울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통일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서 잘 살아봅시다. 죄짓지 말고 우리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 천지부모님, 흥진님, 영진님을 생각하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처럼 동생이 이곳에 오셨는데 형님과 상봉을 하자마자 처절한 모습들을 정리해야 하는 형님의 벼저린 아픔을 함께 체험할 수밖에 없는 영진님의 안쓰러움을 박종구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인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인내하고 극복하여 잘 살아봅시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을 잘 알지만 박종구가 이렇게 애끓는 기도와 고백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영계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이별의 아픔보다 지상에서 짤막한 이별의 아픔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모든 죄를 정리하고 오십시오. 지상에서 모든 병을 치료하고 오십시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법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영원한 행복의 터전을 구할 것이며 그 법도를 이탈하고 지키지 못하면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영원한 불행, 영원한 암흑세계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도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이여,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즐겁게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박종구 올림 1999년 12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